결국은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사실이 증명될 거예요. 이게 구속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우리 모두가 또 뿐만 아니라 사단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거죠. 복된 날입니다. 오늘 평안하신가요? 마음이 행복하세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의미 있는 성경 말씀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비중,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 비중을 두는 것이 사실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웰빙, 웰다잉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웰다잉을 선택한대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사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도 종류가 있고, 사망의 잠이 있고, 그냥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 사망을 가져온 아담과 생명을 가져온 아담, 두 아담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오늘 말씀은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난이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집중해서 보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거 아멘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네, 안 하기도 그렇고, 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아주 슬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무덤 속에서 귀가 가장 간지러운 사람이 아담일 것 같아요. 네. 성경에도 아담의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도 보면 거기 보면 45절 막 쭉 나오죠. 아담 때문에 사람이 죽었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의 이야기가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나요? 죄가 들어오고 죄의 싹신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거슬러서 옛날로 올라가면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동산 한가운데 무엇을 심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한번 제가 시온이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시온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 먹지 말라고 했죠? 크게 답 맞췄나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네, 사실 이 문제는 시온이 말고 우리 어린 시연이도 알 수 있어요. 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아담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선악과였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와가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있죠? 네, 기록이 있죠? 그렇게 따먹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는 어떤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죽음이 있나요? 어떤 죽음이 들어있어요? 그냥 모든 죽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냥 죽어야 하는 죽음, 영원히 죽는 죽음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아담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사람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너무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신기하게 아담이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담이 바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고되니 아담의 죽음은 아담의 수명과 그 다음에 아담의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하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담의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의 자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서 아담이 안 죽었나요? 아담이 안 죽고 2000살까지 살았나 아니면 지금까지 살고 있나요? 아담은 죽었어요. 예수님 대신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 죽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 그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잠깐 그냥 덮어두시고요. 또 이따 올 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한번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15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네. 우리 쭉 이따 보시면 이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게 되었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망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아담이.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가족들은 누구나 다 빠짐없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다 멸망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1차 사망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담의 가족들에게서 구원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중요한 공과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그 성경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혹시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15장을 쭉 읽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5장을 가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네,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어떻게 했으므로?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죠. 아무것도 안 했어도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죄가 들어온 그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자기가 선택한 죄를 짓고 사망이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인류가 다 겪어야 될 사망은 무덤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는 뭐냐면, 오늘은 이런 의도예요. 제가 인간의 원죄로 뭐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잃어버림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비애와 질병과 죽음에 처한 인간들로 가득 차게 될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한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온 하늘이 걱정거리였다고,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으로 이제 빠지게 되죠. 아담의 후손은.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봤을 때, 천사들이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온 하늘이 고요해지고, 온 하늘이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시죠.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결과에 대해서 하늘이 인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에게 가서 내가 인간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허락을 할까요? 허락을 하지 않겠죠. 어떻게 그렇게 허락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또 허락받으시고 그런 내용, 그런 그 평화의 의논 가운데서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고 나왔을 때 천사들에게 이야기해요. 허락을 받았다. 내가 인간이 되기로 결정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 말합니다. 천사들은 더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늘 왕이, 하늘에 우리의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조물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도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내가 그 죽음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명분을 주셔서 내가 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애원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가겠다고. 하나님이, 당시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인간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쭉 하자 천사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슬픔이 생기고 억누를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생겼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계획들 속에서, 우리는 뭐 별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돌아가셨던, 못이 몇 개 바뀌었던, 뭐 뭔 상관이야. 그냥 살아왔어요. 그렇죠. 네. 그것과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가시가 박히니까 예수님 많이 아팠겠네. 이런 생각을. 필리핀에 갔을 때 정말 그 가시가 이만하게 있더라고요. 제 손가락만한 한 마디만한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밭에 가서 그 가시를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 월계 가늘했던 그 가시였대요. 그거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시를 예수님의 딱 머리에 눌렀는데 그 관자놀이에서 그 피가 쫙 나오고, 그 예수님의 그 등에 채찍이, 로마의 그 채찍은 쇠로 된 채찍이에요. 쇠로 된. 그 채찍 끝에 쇠로 돼 있고 그 끝에 쇠가 약간 휘어져 있는 그런 도구예요. 그 로마에서 사용했던 그 도구를 그 채찍으로 보통 때릴 때 아프잖아요. 이건 때리고 뺄 때 살이 뜯겨져 나오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런 채찍이 온 몸에 온전한 데가 없이 다 상하고, 그렇게 힘든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주기를 보면 우리가 과연 정말 어떻게 그 예수님의 구속과 희생을
이렇게 아무 의식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며 가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나를 위한 것. 전혀 상관없었던 천사도, 전혀 자기와는 천사는 죄를 짓지 않았던 천사도 예수님이 당할 그 희생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속에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날 돌아가신 그 장면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그분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하나의 미래, 과거에 하나의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그냥 던져놓고 나는 그냥 따로 삶을 살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해서 이 시대의 소망 60몇 페이지, 60몇 장 이후로 70, 80장까지 거의 그 장을 할애할 때 정말 그 가장 많은 심도를 기울여서 그 글들을 적었는데, 거기에 그 글을 읽으면 그런 모습들, 그런 장면들이 생생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여러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기에 대해서, 갈바리 언덕 십자가에 대해서 명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시간을 내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그분의 아픔은 어떤 것이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서 상처가 나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땅에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그의 속옷까지 제비 뽑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실 때 유대인들이 술을 주었지만, 포도주를 주었지만 포도주를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맛을 보시고 그것을 먹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정말 운명하실 때까지 성경에 나타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경대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저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삶 속의 건강과 행복과 이 생에서 축복이 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책에서 사람을 위한 인간의 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이거 유행이 지나서 다 바뀌잖아요. 작년에 행복 강의를 했던 사람들이 올해는 이 강의로 바꿔버리고, 10년 전 행복의 주제가 이거였는데 10년 후에는 저걸로 바뀌어버리고, 인간의 처세술과 인간의 여러 가지 그런 자기 개발들은 그 때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성경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행복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은 유일하게 인간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 어떤 빛도 물질이라고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빛도 물질, 에너지. 사실 그런 이론이라면 죄라고 하는 이것도 분명히 어딘가에 쌓이고 양이 있고 물질로 될 텐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죄라고 하는 속성이 성경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도말하는 사업까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구속 사업에 있어서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끝내는 곳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구속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속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구속 사업이 다 끝났다고 믿어오셨고 그렇게 배워오실 수 있었지만, 저는 오늘 십자가에서 그 구속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하늘 성소에서 그 성소의 죄를 계속해서 휘장에 뿌리죠.
이게 모형적 형식과 실제적 형식이 아주 똑같은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예수님께 회개를 하고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바다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어디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가지고 죄의 분량을 덜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하시고요?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를 어디로 가지고 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가져가셨고, 그 죄를 또 어떻게 하세요? 죄를 하늘 지성소에서 도말 사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죄를 누구에게 갖다 안수하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는 한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안수하냐면 사단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죠? 영원한 불, 거기에 유황불에 사단을 덮고, 거기에 뭐 또 넣냐면 사망도 넣고 고통도 넣고 그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죄가 영원히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아주 가장 합리적으로 말한 책이 있어요. 말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성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체계적으로 한 6, 7시간만 공부하면 체계적으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아주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의 큰 두 문제가 우리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그 해답의 중심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들을 대신하여 죽기로 뭐 하셨다?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세의 십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무엇이 왕노릇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여러분 혹시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 이거 어떤 뜻일까요?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어떤 뜻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래요. 아담이 죽었죠. 그렇죠? 아담이 무덤으로 내려갔죠. 누구도 무덤으로 내려갈까요? 누구도요? 예수님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엘렌 화이트도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답을 어디 정확하게 언급은 안 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생명은 의인이 받을 유업이요 사망은 악인이 받을 몫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놓으라고 말하였다. 이 성경절에서 말하는 사망은 아담에게 선고된 사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의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것은 영생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둘째 사망이다. 네. 여기에 보면 둘째 사망과 일반적 사망이 이렇게 딱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둘째 사망은 사람이 영원히 죽는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좀 내용이 쉽진 않죠. 네, 사람은 2번 죽을 수 있고 1번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1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렇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누구도 죽었다? 예수님도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도 뭐 할 수 없었다고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고요. 정말 이거는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나도 아담과 그의 후손처럼 죽을 거야.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도 그 모든 인간처럼 한 번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무덤에 들어가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그 죽음은 누구의 권세 아래에? 사실은 음부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입니다. 그 권세를 지금도 사단이 갖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하지만 예수님이 그 음부의 권세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같이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죄로 인해서 썩어져갈 죄의 육신에서 죄를 짓는 일에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 우리 시온이도 죽고 저도 죽어요. 언젠가는. 그렇죠? 사망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의 권세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사망의 권세는. 모세도 피하지 못해. 엘리야나 에녹 피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케이스에 어떤 사람들의 승천할 사람들을 위한 표상인 것뿐이지 사망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을 누구도, 모세도,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 사망이 모세 위에서도 머물렀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사망이 모세 위에도 머물렀다고요. 우리가 이제 사망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고 죄를 지으면 이제 그때 어떤 사망을 경험할까? 이제는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모두 다 부활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잠들어가지고 영원히 자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비겁한 사람이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거죠. 두 번 죽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번 죽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 번 죽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있을 동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자기 속에 충분히 반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을 해서 두 번 사망을 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나와요. 특별 부활이 있고, 첫째 의인 부활이 있고, 둘째 악인 부활이 있어요. 이게 부활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다 부활하실 거예요. 부활을 했을 때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의 몸과 외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잠을 자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서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변해 있어요. 우리의 품성은 이미 변해서 잠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몸이 다 바뀌어 있어요. 때때로 내가 상처났던 부분들, 어떤 부위에 암이 커 있는데 그 부분들, 통증이 있던 부분들, 정말 그 모든 부분의 상처들이 다 회복된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악하게 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 몸을 보니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상처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암덩어리도 그대로 있고 모습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부활이 일어난 거죠? 둘째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잘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어떤 부활이 있을까요? 두 번째 부활이 있겠죠.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하실 때 마치 소녀를 깨우는 그 인자한 어머니 달리다곰처럼 우리를 깨우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이 원소의 결합을 통해서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곳에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 맞이하게 되겠죠. 아니면 살아 승천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의인의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 의인의 부활에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변화된 몸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살 하늘로 가는 그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재림의 날에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치안식 예수 재림교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나아가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재림을, 영원한 하늘에 살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꿈꾸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일어나지 않고 언제 일어나면 그 후에 일어나서 두 번째 사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더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무엇으로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그냥 이것을 아주 편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둘째 사망 떠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 순서적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우리에게 아주 참 많이 강조해요. 부활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사람의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거하실 때 그 사람의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생명으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영원히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석한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누가요? 누가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대요.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제시하셨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시간은 너무 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담보물로 제시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나를 뭐 하라고요?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담보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용서되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인간의 그 타락하고 더럽고 악한 본성을 취하셨을까요? 거의 4,000년 동안 악한 유전적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인성을 쓰셨어요. 그렇죠? 그 인성을 쓰시고 그 유약성을 다 취하셨고
그리고 아담의 발자국에 그의 발을 두셨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담의 어디예요? 그리고 아담이 실패한 그 부분에서부터 구속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받은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식욕의 시험이었어요. 아담이 무엇으로 넘어졌어요? 아담이 식욕의 방종으로 불순종했죠. 예수님은 아담과 그의 자녀들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지점에서부터 구속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신이라 하면 그냥 다 취소하고 그냥 뭐 내가 살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원하면 되잖아요. 누가 잔소리 하겠어요? 내가 최고 높은 존재인데, 근데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과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해서 섬기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독재주의자구나. 하나님은 정말 강압적인 분이시구나. 하나님 무섭구나. 그래서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섬기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주셨지만 무한히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띄지 않습니다. 강제도 띄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없었어요? 강제도 띄지 않고 또 억압하지 않고 또 그것을 막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자체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단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완벽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사단도 또 악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사단을 없애버렸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삭제를 하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믿어왔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깊이 참으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담보물로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사람의 경로를 다 하나하나 밟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심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구나 라는 이제 희망을 주심으로 사람의 삶 속에 놀라운 이제 믿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사실이 증명될 거예요. 이게 구속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우리 모두가 또 뿐만 아니라 사단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업에는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다. 구속사업은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편이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영광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의 위치까지, 자, 어느 위치까지요? 타락한 인간의 위치까지 당신을 낮추시기로 제안하시다니, 그분은 아담의 걸어갈 발자국에 자신의 발자국을 두실 것이었다. 그는 타락한 인성을 입으시고 아담을 이긴 강한 원수와의 싸움에 돌입하실 것이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 배고플 때 무화과가 나와라, 떡가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의 신성을 이용하시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이 구속사업을 위해서는 한 번도 신성의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되기로 동의하신 그분은 그 인간의 상태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됐기 때문에 로마서 5장의 내용은 그 승리에 대한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을 읽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이 사망을 준 것처럼 예수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걸어오신 길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길이었을까?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길이었을까? 그런데도 예수님 그 길을 걸어야 했던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나를 그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오셨다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를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있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존재하시게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구속의 사업은 완성이 된다. 네. 하나님 계획하셨던 구속 사업은 완성이 되어서 온 우주가 찬양하고 하늘의 존재와 이 땅의 존재가 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많던 곳에 뭐가 더 풍성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정확한 뜻은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되신 거예요. 그렇죠? 신성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우리 속에 거하신 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역사되시고, 그리고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